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살다가 삶의 무의미에 대하여 날마다 고민하여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산다는 것이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더 이상 살아서 뭐 할까? 그래서 자살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1897년 어느 날 봄날 아침에 그는 산책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해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상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갑자기 톨스토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는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절망과 불안, 그리고 삶의 무의미가 전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부터 톨스토이는 생활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전쟁과 평화를 통해서 또 안나, 카라리나 등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책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왜 코로나19를 허락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려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즈음 아수르의 디글라 빌레셀이 새로운 실력자로 부상하면서 고대 근동 지방이 긴장에 휩싸입니다. 새로운 제국의 탄생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 그리고 아수르 또 바벨론이 조금씩 제국으로서의 성장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모압과 또 암몬이 호시탐탐 국제정세에 가세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유다 우시야 왕은 다윗 솔로몬 이후 가장 위대하고 신앙심이 깊은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아사랴였어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러나 훗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우시야로 이름을 바꿨어요. 16세의 왕위에 올라서 52년간 통치하면서 홍해해변의 에일랏 항구에 항구를 재건했고 블레셋과 암몬 등을 정복해가지고 조공을 암몬에게 매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새로운 방어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다른 민족이나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는 거국적인 토목 공사도 벌였어요. 그러나 우시야 왕은 그의 통치 말년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향단에 분향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은 제사장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었고 제사장은 왕이 이 일을 하는 것을 제지했어요.
하지만 우시야 왕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자기가 제단에 분향을 합니다. 그것이 역대하 26장 18절로 19절에 나와요. 이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우시야를 치시어 그에게 문둥병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우시야는 별궁에서 문둥병으로 살다가 마침내 인생을 마친 것이에요. 나라의 통치권은 그의 아들 요담에게 넘겨졌습니다. 우시야 왕의 교만과 그로 인한 불행은 당시 유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영적 혼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유다는 내적으로는 극도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져 있었어요. 그러나 외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태평성도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 시대보다 더 태평성도를 누렸어요. 아무 걱정 없이 백성들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비록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행복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구할 거,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으며 산 것이죠. 그런데 도덕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타락해져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5장까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태평성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졌고 욕심은 커졌고 거짓과 불의와 불공정한 재판과 형식적인 종교생활, 극심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는가 하며 가정이 해체되는 가정 속에 있었어요. 그 외적으로 보여지는 유다의 환경과 내적으로 영적으로 보여지는 유다 사회는 달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풍요 속에 도덕적 탈락과 우상숭배, 외부적으로는 이제 아수르라는 신흥 세력에 출현하고 저 먼 곳에서 바벨론의 나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정치적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누가 죽었습니까? 우시야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시야가 죽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있었고, 또 우시야와 함께 사천관으로 귀족 생활을 했던 이사야 입장에서도 자기가 앞날을 생각하니까 든든한 뒷배가 되었던 우시야가 죽었으니까 걱정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답답한 마음으로 충격 속에, 근심 속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이전에 보지 못한 세 가지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의식이 분명할 때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불행은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과 힘듦을 줬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삶,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참으며 견디며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발견해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 세 가지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본문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어느 날 성전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게 된 것이. 그동안 성전을 수없이 드나들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두 번 다닌 성전이 아닌데, 늘 다니던 성전이었는데 그동안은 누구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내 인생의 뒷배 우시아가 죽은 다음에 걱정이 돼서 올라갔다가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우상처럼 여겼던 내 아내 우시아가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분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간절히 불러도 내 안에 물질의 우시아가 있고 쾌락의 우시아가 있고 인기의 우시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우시아가 죽어야, 무너지고 사라져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엄청난 삶의 모습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고 그 모습은 장엄하십니다. 2절에서 이사야는 스랍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참으로 거룩하시고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2절에서는 천사들도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여 부르는 찬송은 문지박의 터가 요동할 정도로 우렁찼고 성전에는 연기가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장엄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일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나라 전국이 어수선하고 불안하니 이사야에게는 고통이었겠습니까? 고통이 아니었겠습니까? 고통이었던 것이죠. 자기 앞날이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가. 이사야의 마음에 슬픔과 허전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간절한 심정으로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주로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가시는 분들이 잘 나갈 때는 잘 안 오게 돼요. 그죠? 근데 앞날이 캄캄하고 살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예배당을 찾게 되는 거죠. 왜? 그곳에 가면 누구를 만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것 같으니까. 우시아가 그런 심정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주셨어요. 물론 우리는 일상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어요. 어느 곳에나 다 계십니다. 화장실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 특정한 곳에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모든 곳에 계신 분 아니지만 특정한 곳에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면서 아담이 숨은 곳으로 누가 찾아가셨죠?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 주셨습니다. 호렙산의 모르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고 미디안 세력 앞에 두려워 떨던 기드온에게도 사사 기드온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사야처럼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나를 찾아오시는 누구를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전환점이 돼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사야처럼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본 다양한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다른 성경 말씀들과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면 죽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만약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고 다 죽을 거였다면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친구처럼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세와 대면이라는 구절은 모세와 하나님 매우 친밀하게 교감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마치 두 사람이 친구처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서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창세기 32장 30절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도 내 생명이 어디다? 보존되었다라고 해요.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을 봤는데 자기는 안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물론 그가 영이신 하나님을 진짜 본 것은 아닙니다. 삼손의 부모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고 사사기 13장 22절에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현현을 본 것이기에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누구를 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보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것이 맞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타락한 상태의 인간에게 그분을 완전하게 드러내신다면 우리는 소멸되고 파괴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우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거룩함을 모두 드러내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나 형상 혹은 하나님 모양을 보았으나 완전한 하나님의 실체를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주변 상황은 변한 게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 행복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행복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나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나만 열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의 문을 내가 열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셔요. 지금까지도 우리를 참으시잖아요. 그럼에도 점잖으셔요.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문 밖에 서서 계시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삶의 모든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과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나라 세워가는 그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둘째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첫째는 누구를 발견해야 돼? 하나님. 두 번째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본문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나를 발견합니다. 자신의 죄악된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말하기를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외쳐요.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제까지 기도도 많이 했고 성전을 사랑하고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다? 내 입술이 전부 다 화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망할 인생이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자기의 죄인의 실상을 깨닫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예요. 왜 사람들이 교만합니까? 자기 자신의 죄의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함부로 남을 정죄합니까? 자신의 죄를 실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신의 죄의 실상을 보지 못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하나님을 만났어도 지금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흠과 티가 정말 커 보입니다. 바로 그때 나의 죄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남의 허물은 작게 보이고 나의 허물은 크게 보여요. 문제가 내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나의 죄의 실상을 발견하면 나의 과거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고 나의 환경에 대한 해석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나의 죄의 실상을 모를 때에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나? 내가 왜 이런 남편을 만났나? 내가 왜 이런 여자를 만났나? 내가 왜 이런 자식을 두었나? 원망과 불평, 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나의 죄의 실상을 깨닫게 되면, 보게 되면 상황이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해석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고, 이런 선택을 하게 하셨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환경과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나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밤이 늦도록 고기 잡느라 수고했지만 헛수고만 하고 새벽녘에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씻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4절에서 보는 것처럼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자기 배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동무들의 배까지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난 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해. 나는 죄인이라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뭘 발견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사람이 깨끗한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보게 되듯이 죄인인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울 때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나의 죄를 보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이사야도 베드로도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솔직하게 자백했는데 우리들에게도 이런 자백이 있다면 그것은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자기 죄에 대해 자신을 깨뜨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몸부림치면서 자기를 깨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더라고 몸부림치면서 자기를 깨뜨렸어요.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했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새롭게 나타납니다. 이런 사실이 본문 6절 7절에 확인돼요. 자기 죄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이사야에게 천사가 제단 숯불을 불집게로 집어가지고 날아와가지고 입에 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죄사함, 용서함을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죽겠다고 몸부림치는 자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고치셔서 다시 살게 하시고 평안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세상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멀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죄를 가지고 가까이 나오면 오히려 어떻게? 품으시는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여. 자기 죄를 고백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누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을 어떻게 솔직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평강을 누리는 기쁨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죄 아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민들레 지구촌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셋째,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기 죄 사함을 받은 이사야는 본문 8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총을 경험한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의로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합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이사야가 지체하지 않고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본문 9절 상반절에서 보듯이 여호와께서는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셔요. 본문 9절로 13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내가 그 일 하겠다라고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본문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내용이 뭡니까? 9절 하반절에 나온 대로 그들이 이사야를 통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다 멸망할 거라는 거죠.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도 그들이 들었는데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살기 얼마나 좋은데 솔로몬 때보다 더 먹기 좋아. 어디 망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가서 유다를 내가 심판한다고 해도 그들은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대요. 네가 가서 해야 할 일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사명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년 반 동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벌거벗고 다니게 해요. 이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그런데 이사야가 2년 반 동안 벌거벗고 다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사야 보고 정신병 걸렸다 그래요. 어디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이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물론 우시야가 죽어서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그 다음에 그 아들 요담이 있고 또 우리는
우리를 지켜줄 연합을 형성한 나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에게 미국이 있으니까, 우리는 중국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게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정의와 공의를 바랬는데 도리어 포악이 심해져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니큐행 부현상이 나타나면서 없는 자는 없는 대로 더 힘들어졌고 있는 자들은 포악해졌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타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은 한 가지죠,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선택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예배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제사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산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일상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았다?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싫어하는 소리가 컸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중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사야는 1, 2년 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예언서 사서 보면 70년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유다가 어디에 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그래서 포로로 70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나 성경의 역사나 세상의 역사에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심판하시니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 분. 죄로 인해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그래도 10분의 1의 그루터기들은 남겨놓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10분의 1. 그러니까 90%는 어떻게 하면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3차례에 걸쳐서 잡아갑니다. 3차례. 잔인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10분의 1의 그루터기는 남기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거룩한 시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사명을 누구에게 감당하라고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지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처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보여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갈까 걱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됩니다. 세상 얘기하는 것처럼, 아까 우리 차영사역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흥은 없습니다. 이제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지난 100년 동안 한국 땅에서 일어난 것은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나 성경 역사를 보면 이런 부흥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맛본 한국이지만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건 뭐예요? 그놈이네. 또 종교사학가들은 또 사기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부흥시켜 줄 거라고. 그러나 제가 아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더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하셔요. 이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저께도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요즘 예언서 읽다 보면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하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아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00세까지, 120세까지 사는 거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면서 그때까지 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에 누워서 100세까지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병들어서 그러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사명을 모른 채 그렇게 살면 뭐하겠어요, 여러분?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해서 남은 인생 이사야 선지처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전설에 의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톱에 켜임을 당해 죽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피할 수 없어요. 피할 분들은 피하십시오. 피할 분은 피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명이라면 여러분 그걸 못 피합니다. 못 피해요. 사명이 못 피합니다. 가야 돼요. 장차 내가 톡효임을 당할지라도 이사야처럼 모두는 아닐 것입니다. 곧 기독교를 박해하는 무리들이 한국에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사라질 것이고 진정한 신앙이들만이 구르트기처럼 역사의 맥을 이어갈 거예요. 유럽처럼. 유럽에 가면 구르트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곳에 건강한, 거룩한 뿌리들이 있어요. 구르트기들이. 근데 한국에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안 보였었는데 요즘은 보여요. 그런 사람들 만나요. 성도들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